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처소는 각기 다르지만 오늘 한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특별히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이나 처음 가보는 길을 지금 갑니다. 다윗도 사실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죽음의 길, 사망의 문턱에 서 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떠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복을 분명히 주신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첫 길이지만 처음 가는 곳이지만 사실 두렵거나 염려되기보다는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첫걸음입니다. 그 앞에 지금 앉아 있어서 유언을 받기 원하는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의 길을 처음 가듯이 사실 왕으로서의 길은 두렵고 떨리는 길 분명합니다. 그도 옆에서 왕자로 살아봤지만 사실 왕이 되어서 왕자에 앉는 일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유언하고 또 명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솔로몬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 벌벌 덜덜 떠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이런 예배는 사실 처음입니다. 한국 교회도 어쩌면 처음 길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진리로 빛을 비춰주실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광교회에 대해서 염려도 사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유언 자리에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전임자된 왕으로서 새로운 왕으로 살아갈 솔로몬에게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 있는 이 솔로몬에게 가슴으로 얘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다윗의 열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새로운 군주로 명철한 이성과 통찰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될 어찌 보면 군주로서 솔로몬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은 믿음의 용사된 솔로몬에게 가문의 영광으로 보기도 하고 민족의 소망으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솔로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가슴으로부터 쏟는 애절하고 간절한 새 출발하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교훈 첫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기도하는 인생이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복받은 사명자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단순한 직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너 남자답게 강건해라. 진정 남자가 되어라. 담대한 하나님의 남자다운 용사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제 아들에게 이 땅의 모든 부모들도 아들이나 딸들에게 소원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장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답게 강건해라. 꾀죄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정말 소심한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환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의 풍랑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맞서서 싸워 이길 하나님의 용사 되어라. 너 남자답게 담대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자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창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너 힘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강건해라. 이 부분입니다. 돈이 있어서 담대하고 환경이 갖춰져서 담대하고 어찌 보면 주변의 배경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서 걸음걸이가 담대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너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사람이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그 가슴에 역사하는 사람, 찬송의 감격이 그를 온전히 주관하는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단순히 세상같이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늘 백성입니다. 이 담대한 고백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고백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심지어는 환난도 실패도 망한 것도 고난도 질곡까지도 이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바람이나 환난이나 공격의 화살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담대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주신 가슴에 사랑의 명령은 이겁니다. 너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면 사실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새로운 인생길 가는 솔로몬에게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듯이 한나라의 군주가 된다고 하는 것, 많은 백성 앞에 지도자로 선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 맞습니다. 눈물도 많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수많은 대적도 만날 것이고 인생사뿐만 아니라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살아봤습니다. 다윗이 모든 거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인생길, 왕의 길 걸어가는 솔로몬에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면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때마다 시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더라.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시고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할 말까지 넣어주신 분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떠나지만 너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상황에도 너의 편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지혜와 명철도 주실 것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친구이실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의 온전한 주권자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어디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 모든 것 주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서는 새로운 길 가는 다윗이 그래도 눈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히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비록 험한 세파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있고 연약한 솔로몬의 모습도 있으나 그러나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내 아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이 민족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을 의탁하고 이 공동체를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평안히 저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를 의탁하십시오. 부모로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들의 인생, 딸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예방 과정 속에도 우리는 초유의 처음 있는 상황을 우리 지금 맞닥뜨립니다. 그래도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과학 지식도 과학의 시스템도 그리고 세상 상식도 세상의 모든 가치도 우리를 평안케 하거나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할 수 없음을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이때 목사인 저는 이때 믿는 성도들 우리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민족 앞에 세상 앞에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고백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술을 다시 한번 빌어서 얘기한다면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집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체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의지하고 그 무엇이 온전합니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시다. 주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용장이 되라.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실제로 자기 인생을 내놓습니다. 새로운 인생길 걸어가는 아들 솔로몬 앞에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프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믿음의 후대이니까 새로운 길 걸어가는 왕된 솔로몬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내놓고 간증으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시골뜨기 베들레헴 출신 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고, 오늘 아들 솔로몬을 왕위까지 앉혀놓고 세상을 떠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다윗 인생 속에 요압이라고 하는 큰 장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는 다윗 왕궁을 이룰 때 다윗의 수많은 전쟁터 현장 속에 그는 대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적어도 힘이 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느 정도 소망이 있을 때 그는 다윗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극한 위험에 처하고 슬픔으로 도망치는 과정에도 이 요압 장군은 든든하게 옆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 인생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수를 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유언의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대상으로 내놓으면서 교훈하는 사람이 요압 대장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건강할 때, 그래도 왕의 면모가 있을 때는 옆에 있었으나 다섯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다윗의 상황은 자기 체온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젊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했던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요압이 어떻게 했나요? 요압은 힘없고 늙고 병든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는 끝까지 그의 충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란군의 수괴가 돼서 반란군의 제일 앞선 대장수가 돼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왜 부끄럽지만 다윗은 요압 인생을 내놓고 솔로몬에게 교훈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너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요압이 그런 자이다. 사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나는 요압과 더불어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도 속았다. 나도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그도 인생이었던 것을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깨달았노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혹시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둥으로 여기는 자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의지하고 계십니까?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소중한 일꾼입니다.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위에는 온전한 동역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고 오직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역자일 뿐입니다. 다윗의 부끄러운 고백 가운데 요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압은 대장군이었고 장수였기 때문에 군대 실질적인 실력자였습니다. 다윗의 뜻과는 관계없이 다윗을 속이고 다윗의 뜻을 거역하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대장군과 아마사라고 하는 대장수를 요압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이 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사극을 보시거나 TV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왕조 시대의 왕들 옆에 있는 많은 대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인 것 같은데 왕답지 못한 왕이 있을 때 우리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힘과 실권을 가진 요압과 같은 대신들, 그냥 왕을 앞세워 놓고 자기 유익을 취해가는 권좌에 앉은 대신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압 얘기를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하는 장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힘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압의 인생을 보면서 진정 요압은 하나님 앞에 섰을까? 그는 진정 신앙인으로서 다윗 앞에 헌신하고 다윗 그 왕국의 충신이었을까? 어찌 보면 그는 사람 앞에 있었던 사실을 진지하게 압니다. 끝까지 환난의 때나 어려울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나 끝까지 충신될 수는 없을까? 끝까지 헌신자가 될 수는 없을까? 환난의 때나 고난의 때나 공동체나 어떤 지도자나 모든 사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함으로 끝까지 우리는 갈 수 없을까? 그래서 성경은 요압을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요압을 거룩한 신앙 고백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 진실한 신앙자가 아니라 사람 논리로 살았던 불쌍한 한 장수로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 앞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 어려울 때, 진정 실패했을 때, 심지어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다 없어진 망한 상황일 때 누가 끝까지 가족일 수 있고 공동체의 일꾼일 수 있고 나라의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위기에 대해 믿음은 빛나고 환난에 대해 믿는 자의 가치는 드러나고 민족의 위기나 나라의 환난이나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빛나는 존재가 있다면 그 가슴에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요압 같은 자가 아니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라 하는 날까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유언을 가슴으로 더 깊게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가 말년의 삶까지 다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시작 잘했습니다. 중년의 삶도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솔로몬 인생 보면 이 요압의 교훈을 더 깊게 가슴에 담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헌신자가 아니었을까? 연로한 연령대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에 계십니까? 어떤 현장에 계시든 어떤 사역 앞에 있든 여러분 요압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보는 사람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아무리 내 공동체가 환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관련된 사람이 망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헌신함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같은 감격의 고마움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승리한 인생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비록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비록 고난의 십자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배신자가 되거나 중간에 요압과 같이 인생 가치로 타락을 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랑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 교훈으로 주는 대상이 시므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사실 단순한 소시민 아닙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이고
적어도 사울 왕가가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분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맞습니다. 그가 다윗이 힘이 있을 때, 다윗이 건강할 때, 다윗 왕조가 온전할 때는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지 못하고 속으로 자기 감정을 숨기는 자였습니다. 마하나임으로 피해가면서 압살롬 반란 때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쫓겨갈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다양하게 실패한 자도 지나가고 병든 자도 지나가고 인생 위기 가운데 있는 자도 지나갑니다. 그때 그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별하거나 그 환경으로 그를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본다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처세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윗 왕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악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저주했던 인생이 시므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므이가 나오는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대로 다 감내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 저가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 내 죄값이다.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저의 행위를 통하여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를 그냥 버려둬라.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여기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회개의 대가는 다윗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 선 이 시므이의 죄값은 하나님 앞에 또한 또 다른 자기의 죄값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 중에 특별히 실패한 자들, 그 중에 특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는 자들 지나갈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집어던지면 안 됩니다. 흙을 흩뿌려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비난의 악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저주를 퍼부으면 사실 안 됩니다.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인생이 언제 다윗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왕위에 오른 것처럼 언제 그들이 우리에게 원수 외다리에서 만난 것 같은 반전된 상황으로 우리 앞에 나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로 하나님이신 믿음의 가치로만 더 약한 자들, 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인생도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시므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인생의 시므이는 부끄러움입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요압은 부끄러움입니다. 그 두 부끄러운 자를 사심 없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다윗의 애타는 그리고 간절한 그 교훈의 의미를 여러분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시대에 사는 성도의 가치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쫓겨갈 때, 내가 실패자가 되고 반란군에 쫓겨가는 그 환란의 때에 다 나에게 나오는 사람 없었지만 그들은 내게 나온 자들이었느니라. 사실 부모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치가 있다면, 환난을 당한 이 시대 앞에 교회의 가치가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 앞에 믿는 자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때 돕는 자가 되는 것, 이때 위로자가 되는 것, 이때 참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바르실레 인생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교훈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번도 한국 교회도 처음 맞는 상황입니다. 100년 넘는 교회도 또
또 수많은 사역 현장도 한 번도 성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파합니다. 이때 교회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큰일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으로 가면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불편을 겪고 계신 성도 여러분, 어느 형편인지 모르지만 그간에 우리는 놓쳤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를 사실 모르고 지냈습니다. 성전,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영의 안식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해야 될 우리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다윗도 환난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환난을 당했을 때 바울임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같은 돕는 자, 동역자, 위로하는 자, 격려자로서 서로를 세워준다면 한국교회는, 대왕교회는, 믿음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단 한 사람만 확진자 되면 우리 공동체는 폐쇄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교회 성전에서 귀한 교회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다음번에 우리 같이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면 그때는 아마 찬송이 더 은혜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말씀 듣는 자세가, 그때는 예배 드린 그 감격이, 그때는 하나님께 감격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더 깊어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다윗이 왕의 길, 새롭게 출발하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교훈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새 성전 건축하고 있는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값진 교훈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 하나님 섬기라.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형통케 하시리라. 이 고백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